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흘러가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 에스겔 그 선지자가 이 천사의 그 인도를 받아가지고요, 이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에서 일어나는 그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내용인데요.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살펴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환상은 무슨 환상이냐면요, 앞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음운동이 나감으로 인해서 그 염해, 오늘날은 사해라고 하는데 그 사해와 같은 그 죽음의 바다가 생명으로 변화된다, 생명을 얻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그 복음 운동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오늘 말씀인데요.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니, 그러니까 그 에스겔이 성전에 갔습니다. 성전에 가가지고 성전 그 전면을 봤는데 그 전면이 어디로 향했냐면 성전은 동으로 향해 있습니다. 항상 성전은 그 성막도 마찬가지였고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였고 또 에스겔이 본 이 환상 가운데서 본 그 성전, 새 성전, 그 성전도 항상 그 전면이 어디로 향했냐면 동으로 향해 있습니다. 왜 동으로 향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이 예언에서 나온 이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동문으로 이렇게 들어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동쪽은 성경에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방향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양한 그 문에서 자세히 보니까 그 문 지방 밑에서 뭐가 나오냐면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들어가셨던 그 동쪽 문, 그 전문에서 그 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 물은 이제 생명수를 가리키는 거죠. 이제 이 생명수가 흘러가지고 생명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하나님의 전에서 더 나아가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또 그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 하시잖아요.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이것은 뭐냐면 자기 몸이 그 성전된 것을 이렇게 나타낸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곧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흘러나오냐면 생명수가 흘러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 무슨 철학도 있고 이 세상 무슨 과학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생명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과학으로 또 교육을 통해서 인간이 온전해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유일한 그 생명수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회복시키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개인이 죽을 지경을 맞았고 또 가정적으로 힘들고 또 이 사회가 힘들고 이 국가가 힘든다 할지라도 이것을 살리는 것은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교육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릴 유일한 길은 뭐냐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 대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복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성전에서 그 물이 나왔습니다. 그 물이 흘러가지고 제단 남편으로 흐르고요. 그 다음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분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빨리 나와가지고 분문으로 나와가지고 그 물 흐르는 광경을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니, 성전에서 또 제단 사이로 이 성소에서 이렇게 물이 나오는데, 스미어 나왔다 하면 물이 조금 나오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스미어 나온 것이 아니고 이거 엄청나게 많은 물이 이렇게 흘러나왔다.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거죠. 그 물이 나와가지고 3절 보니까요, 그 사람이 천사가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그러니까 천사가 줄을 잡고선 일천척 약 500m를 이렇게 잽니다. 이렇게 딱 동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그 방향으로 나가서 일천척을 딱 청량합니다. 일천척을 딱 청량했더니 그 청량이 끝나자마자 물이 차게 됩니다. 근데 그 물이 얼만큼 찼냐면요, 이 발목까지 찼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천사가 손에 줄을 잡았다. 이것은 요한계시로 나오는 그 갈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로 보니까 갈대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뭐를 가리키냐면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이를 재거나 무엇을 잴 때 쓰는 그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이렇게 청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줄은 성경에서 뭘로 얘기로 나오냐면, 이 줄이란 뜻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경을 그 라틴어로 뭐라고 하냐면 캐논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 카메라 가운데 캐논 카메라 있잖아요. 그 캐논이란 뜻이 뭐냐면 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는 자에 맞으면은 맞는 거고 자에 틀리면 틀리는 겁니다. 이게 자가 이게 기준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에 맞으면은 옳은 거고 성경에 틀리면은 뭐 전 세계가 달려들어가 옳다고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손에 줄을 잡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쟀다는 겁니다. 재가지고 잰 가운데서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거기서 물이 나와 생명수가 나와가지고 그 물이 발목까지 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은혜 받았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할 때 은혜의 기준이 뭔가? 은혜의 기준은 뭐냐? 내가 그냥 뭐 어디에 심취돼 가지고 내가 비몽사몽간에 내가 지금 이 생에 있는지 아니면 딴 나라에 있는지 모르는, 그게 은혜 받은 것이 아니고, 또 방언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지금 입신을 해가지고 그게 은혜 받은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찬양을 그냥 손을 흔들고 그냥 정신없이 그냥 했는 가운데서 내가 마음이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은혜 받은 거. 성경에서는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하지 않고 뭘로 은혜 받았냐면요, 줄로 재가. 성경 말씀에 맞춰서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거고, 성경 말씀에 줄을 쟀는데 나는 감정적으로 뜨겁고 하더라도 성경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 은혜 못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줄을 잡고선 일천척을 청량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 그 일천척을 청량했을 때 하나님의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가도 어떻게 되냐면 발목까지 차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그 말씀에 맞는 그것이 천사의 그 줄에 의해서 말씀에서 인정이 되고 그것이 내게 은혜를 받은 거죠. 은혜를 받은 모습이 발목에 찼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오는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해 나가면서 이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의 그 강수에 빠지는 거죠. 강수에 빠지는데 처음에는 무릎까지, 은혜가 무릎 정도예요. 또 은혜가 허리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요, 여러분 발에 빠져요. 발목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은혜 받은다면 우리가 발목에 빠지게 되면요 얼마나 자유롭게 다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맨땅 다니는 것보다는 그래도 발목 다녔을 때는 좀 덜 움직이죠, 사람이. 물이 이제 한 무릎까지 들어옵니다. 무릎까지 들어오게 되면요 발목에 있을 때보다 덜 움직입니다. 왜 그러냐면 물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또 허리까지 쫓아오게 되면은 100m를 발목으로 했을 때는 한 20초만 걸렸는데 허리 차면은 1분 내도 못 가요. 왜 그러냐면 물이 거기 그만큼 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되냐면요, 내 행동에는 제약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나 자유 얻었네 해가지고 다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는 뭐냐면요, 내 것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발목까지 은혜를 받았을 때는요, 그냥 자기 다니고 싶은 만큼 다니는 거죠. 그런데 무릎까지 올라가니까 자기가 움직이는 것이 덜합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허리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그것이 더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허리까지 찼기 때문에. 그러더라도 아직까지 허리까지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조금은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5절 보니까요,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 되니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이제 그 물이 완전히 헤엄할 강, 그러니까 나를 넘어선 겁니다. 나를 넘어서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물에서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건널 수 없고, 거기서는 헤엄할 수 있는, 헤엄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것은 내 의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물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물에 의해서. 이것은 뭐냐면 나는 간 곳 없고 옷이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은혜가 완전히 찬 세계,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수는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역사하냐면요, 말씀에 은혜 받은 그 청량줄에 은혜 받은 그 은혜를 인정하신다는 거죠. 그 인정하는데 그 인정을 받은 그것이 처음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얼마큼 사냐면 발목까지 찬다는 겁니다. 발목까지 차는데 그때는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요, 또 은혜 생활을 하지만은 또 자기 볼일도 또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거기서 머물러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계속 받아야죠, 여러분들. 청량줄, 내 삶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 계속 은혜를 사모해가지고 청량줄 해가지고 은혜가 더 넘치게 하고 무릎에 넘치게 하고 또 은혜가 내 허리에 넘치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목표는 뭐냐면 그 은혜가 나를 그냥 휘 감싸게 하는, 그래서 내 의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움직이는 그런 존재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생수의 역사다, 생명의 역사다 이겁니다. 이 생명수로 이 다니엘을 완전히 건너지 못할 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천사가 다니엘을 또 강 언덕으로 인도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 생명수가 흐르는 그 강가에 섰습니다. 그 강가에 섰는데 어떻게 하면 거기에 나무가 심이 많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하냐면 그 생명수로부터 그 생명을 공급받아 가지고 이 나무가 심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이 또 어디로 흘러가냐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8절입니다.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러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여기 나오는 물이 동방으로 흘러갔다, 그 다음에 물이 흘러서 아라바로 내려갔다, 그 다음에 그 바다에 이르렀다. 이것은 다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이것은 사해바다, 염해바다, 성경에 나오는 염해바다, 그 사해바다 지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어디로 가려면 이스라엘 동쪽 계곡으로 넘어간 겁니다. 동쪽 계곡, 그 계곡으로 넘어가가지고 그 계곡에서 아라바, 그 사해로 가는 그 줄기를 따라가지고 그것이 쭉 내려가가지고 어디냐면 이 바다. 여기서 바다는 뭘 가리키냐면요, 그 염해를 가리킵니다. 오늘날 그 사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수물이 흘러가지고 어디까지 흘러갔냐면요, 사해까지 흘러갔습니다. 사해까지 그 바닷물이 흘러가니, 이 생명수가 흘러가니까요, 그 물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 바다의 물이, 그 염해의 물이, 그 사해의 물이,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그 바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데 그 염해, 그 사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거기는 여러분들 생명체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금 농도가 일반 바다보다도 몇 배 거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따로 사람들이 수영 안 하더라도 그냥 가서 둥 떠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소금기가 많아가지고 그냥 사람이 그냥 떠 있습니다. 수영 모델들이 거기 그냥 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진 많이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해 지역을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사해는 생명력이 없는, 거기 뭐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그런 바다가 바로 사해라는 거죠. 염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금기가 많은 바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생명수가 어떻게 됐냐면 그 바다에까지 흘러갑니다. 그 바다에까지 흘러갔더니 소성함을 얻을지라. 9절입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여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사해는 인간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죽음의 바다, 그 염해는 바로 뭘 상징하냐면요, 타락한 우리 인간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인간은 전적 타락이기 때문에, 전적 무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끼리 잘해봤자 뭐냐면은요, 죽는 거. 열심히 살아봤자 인간에게 마지막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죽음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창조적인 행위를 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해봤자 그거 다 죽는 일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지식이 좋아가지고 그 지식 해봤자 그 지식은 죽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철학 사상을 해봤자 죽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교를 추구해봤자 종교 죽습니다. 과학도 죽고 다 죽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생명력 없는 그 염해,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갔냐면요, 하나님의 전에서부터 흘러나온 그 생명수가 사해에 들어갑니다. 사해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되냐면 그 죽음의 바다가 소성하게 됩니다. 소성하면 그 치료가 된다는 거죠. 생명력을 얻는다는 겁니다. 물고기가 심히 많아진다는 거죠. 바닷물이 고쳐지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이 생명수가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런 생명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생명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게 되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3장 37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뭐냐면요, 염해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거기는 생명력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살았지만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죽음. 아무리 인생을 잘 살아도 그 마지막 인생은 뭐냐면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 죽음의 그 바다에 살고 있었던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생명수가 이 세상에 전파가 됩니다. 전파가 됐을 때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그 생명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아 누렸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소망 없는 세상, 또 소망 없는 나, 또 소망 없는 가정, 뭐 볼 때마다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그 소망 없는 그곳에 뭐가 나타나야 되면 생명수 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야 됩니다. 지금 상처받은 나에게, 또 상처받은 우리 가정에게, 또 힘든 이 이민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봤자 여러분들에게 기다리는 죽음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노력해서 생명력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랬더니, 그런데 예수님, 성전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흘러난 그 생명수가 나를 만나고, 죽은 나를 만나고, 죽은 우리 가정을 만나고, 죽은 우리 사회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걸 통해서 거기에 생명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치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먼저 자신이 무언가를 알아내면 자신이 지금 내가 염해에 살고 있다. 이 세상은 생명력이 없는 세상이다. 그것을 알고 어떻게 하면 그 없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모시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생물이 살고 또 생명수가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또 고기가 심히 많아지리. 이것은 뭐냐면요, 신약 시대 예수님의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력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 그러다는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영적 그 생명을 얻은 그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물, 이 성전에서 나온 그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그 복음이 들어가야 바닷물, 생명력이 없는 그 바닷물을 회복시키는 이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서 어부가 설 것이니,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많은 영혼들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살아있으니까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어부가 필요하죠.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그곳에 설 것이다. 엥게디에서부터 에글라인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요. 다 이거 사회와 연관된 지역입니다. 그곳에 다시금 생명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고요.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이런 이 염해, 죽음의 바다에 성전에서 나온 그 예수님의 그 생명수가 흘러 들어가니까 그곳이 다시금 회복되고 살아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뭐만 있으면 되죠, 여러분들? 내가 죽었다, 내가 지금 소망 없다, 이게 아닙니다. 원래 인간은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 근본적으로 전적 타락입니다. 인간은 원래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소망 없는 존재인데 뭐만 들어오면 되죠? 생명수만 나에게 들어오면 끝나는 겁니다. 생명수만 나에게 들어오면은 내게 있는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돈 버는데 여러분의 정력을 다 기울이지 말고요. 뭐를 드리는데 여러분에게 생명수 드리는데 힘쓰시고 여러분 가정에 생명수 드리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드리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다 회복되고 다 고쳐지고 다 생명을 얻는 그것이 바로 생명수와 염해와의 관계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염해 있는 사람들이, 생명수 있는 사람들이 살아보려고 노력 안 했겠어요? 노력 많이 했어요. 그러나 안 됩니다. 성전에서 생명수, 이 강물이 흘러서 염해에 들어가야 그때부터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런 생명수 역사가 엄청 일어나는데도 이 생명을 얻지 못하는 그런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11절에 있는데요.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 진펄과 개펄은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요, 이 사해 지역이 이제 여름에 우기가 되면요, 그 사해 물이 넘친다는 겁니다. 넘쳐가지고 넘치는 가운데서 이제 그 물이 쭉 빠지게 되면 위에 웅덩이가 있습니다. 그 웅덩이 어떻게 되냐면 그 물이 고이는 거죠. 그 물이 고여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진펄이 되고 개펄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팔레스틴 그 뜨거운 태양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나중에 이제 그 물이 증발이 돼가지고 소금 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요,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자, 예수님 없어도 된다는 자는 지금 신약시대에 얼마나 복음운동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그 은혜의 생수강이 넘쳐요. 그런데도 그에게는 생명 역사가 없는 소금 땅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았냐면요, 창기와 세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는 죄인이라는 거죠. 자기는 염해에 살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 자기 죄를 붙들고 있는, 그 죄를 붙들고 애통하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생수의 강에 예수님께로부터 그에게 나아가서 그 사람들이 다 생명을 얻는, 죽음의 바다 그 염에서 다 생명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필요 없다는 거죠. 내 의.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의미 같아요. 그 염해는 다 그냥 한에 뭉쳐 있잖아요. 저건 죽음의 바다. 그런데 이제 이 진펄과 개펄은 좀 동떨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땅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땅에 높이 멀리 있으면서 교만해 가지고 저 사람 염에 있는 걸 비방했을 것 같아요. 저 바리새인, 저 창기, 저 죄인,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끝내는 예수님도 멸시하는 그런 자리에 빠졌던 사람이 그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생수의 강이 넘쳐도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 여러분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예수님이 계셔야만이 여러분의 그 모든 문제, 또 모든 그 죽어가는 것을 회복시키고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진펄과 개펄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거 또 진펄과 개펄은 뭐냐면 이건 중간.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 한쪽은 물에다 놓고 한쪽은 땅에다 놓고.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설프게 예수 믿는 것보다는 세상에 나가서 완전히 깨지는 게 나아요. 어설프게 교회 와가지고 한 잔씩 드리는 분들보다는요, 그냥 교회 나오지 말고 그냥 세상에 나가서 완전히 하나님한테 완전히 깨져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입니다. 그렇게 오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들, 세상은 완전히 술독이 돼야 되고 교회는 완전 거룩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술독에서 올 때 이게 은혜를 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한 잔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와요. 그러니까 예수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진펄과 개펄은 이 어중간한 신앙,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12절 보니까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스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니라. 강 좌우에는요, 여러분들 각종 실과 나무가 자라서 잎이 시들지 않고 또 실과가 끊치지 않고 달마다 과실을 맺는, 또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요, 또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생명수를 받은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요, 너희는 빛의 자는 빛의 열매를 맺으리니 착함과,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빛의 자는 빛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근데 그 빛의 열매를 어떻게 맺냐면요, 내가 착해서 맺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생명수를 나에게 받으니까 내가 그 생명수를 받아가지고 이제 많은 실과를 맺는,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달마다 실과를 맺으리니,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달마다 실과를 맺는, 그러니까 매달 실과를 맺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그 달이라는 것은 어두워졌다가 밝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실과를 맺으려면은 그 고난과 하나님의 회복, 이런 것을 경험하는 가운데서, 연단받는 가운데서 실과를 맺는다, 이런 표현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으면 또 그 신앙의 열매로 말미암아 뭐냐면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느니라. 여러분들이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여러분들 치료합니다. 남편을 치료하고 자녀들을 치료하고 또 이웃을 치료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신앙의 열매를 맺어요. 예수 믿는데도 열매가 없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신앙의 열매를 맺는데, 근데 그 신앙의 열매를 맺으면서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내가 왜 실과를 맺는가? 은혜 받아서 맺는 거죠. 예수님의 그 생명수가 공급되면서 내가 실과를 맺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 생명수 역사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에스겔에 본 그 성전에서 나온 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 그 복음이 이 땅에 뿌려졌을 때 이 염해와 같은 이 바다에, 이 세상에 생명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들 그것을 알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 생명 역사 가운데서
지금 염해의 생명 역사 일어났는데 거기서 떨어져 나가지고 진펄 개펄 되지 말라는 거죠. 자기는 괜찮으냐 의인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나도 죽을 죄인입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생명 역사 맺게 되면 그것으로서 귀한 신앙의 열매도 맺히게 되고 또 그 생명 역사가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약주라가 된다는 이 말씀, 우리 베델 성도님들 가운데 이루어져서 지금 개인이나 지금 죽을 통에 빠져 있는 개인이나 또 가정이나 또 여러분에게 연결된 모든 것이 다 소생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염해와 같은 세상, 생명력 없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보고 나 좀 고쳐보려고 하고 또 우리 가정 좀 살만한 가정 만들려고 하고 또 모든 것 좀 열심히 살아봤지만은 안 되고 다 실패하고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 없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역사, 그 생수로만이 내가 회복되고 내 가정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생명 역사를 이룬다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염해와 같은 이 나의 죄악된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